오늘 다룰 같이 묵상할 시편 20편은 학자들 사이에서 왕을 위한 기도라는 별명을 가진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보면 그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왕을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전체 시편이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 절 9절에 보면 딱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편 전체는 이견이 별로 없어요.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이 시편 20편이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왕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다윗이잖아요. 그때 당시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시편 내용을 보면 이 왕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왕을 향해서 여기 시편 20편에 2인칭으로 표현된 건 전부 다 왕을 일컫는 거거든요. 내 소원대로 이렇게 할 때 너는 왕을 말합니다. 근데 다윗이 썼는데 그때 당시 왕은 다윗 자신인데 자기가 자신을 일컬어서 너라고 당신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시편을 썼겠느냐, 다윗이 쓴 거 맞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조금 안 맞죠, 그죠? 예,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윗이 쓴 거 맞고요. 다윗이 썼지만 자신의 고민과 또 신앙의 내용과 믿음을 따라서 다윗이 쓴 건 맞지만 써놓고 다윗이 계속 그 기도를 묵상하고 다윗의 기도로 사용하려고 쓴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 자 이제 내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갈 테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동안 또 전쟁을 하는 동안 백성들이요 이 시편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록해 준 자신의 믿음의 내용을 담아서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치는 그런 맥락에서 쓴 시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충분히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이제 처음 쓸 때는 그렇겠지만 기록할 때는 그렇겠지만 이 기도를 이제 백성들이 사용해서 이 기도를 반복하여 읊조리고 이 기도문을 따라 낭독하며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백성들이지만 그 기도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의 내용들은 전부 누구 것이에요? 다윗의 것이죠. 다윗의 것을 가지고 백성들이 기도에 동참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이 설교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가장 이제 주된 기도의 형태를 반영한 고백이기도 하고 이 시편이 자기 말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편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 시편 20편을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고 누구 아무개의 이런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며 중보 기도할 때 어떤 원리로 기도하면 좋은지 다윗이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어 했는지 그 부분을 같이 묵상하고 중보 기도의 원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또 시온에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소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곳이죠. 시온은 어떻습니까? 이 다윗이 왕으로 있을 그 시절에 이 성소가 위치해 있던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지역, 그 산 이름을 시온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 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때 이 성소 앞으로 나와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깊이 만들어 가지요.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게 될 때, 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동일하게 성소 앞으로 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다윗 왕 사이에서 하나님과 다윗 왕과 맺은 이 언약 관계가 행여라도 잘못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망가지거나 깨어졌을 때 그랬다면 속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관계를 개선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 관계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빨리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도가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3절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소재,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지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직접 흘리지 않는 제사이기 때문에 죄와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고, 이 소재를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 소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번제도 기도하고 있죠. 번제는 제단 위에 통째로 제물을 불살라서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을 향한 온전하고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번제와 함께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제물과 마음과 고백과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뒤집어서 보면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바른 마음으로 제사에 임하지 않으면, 또는 다른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이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만한 잘못된 제사일 수 있을 가능성도 고려되고 있는 그런 기도예요. 여기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이 조금 더 넓은 문맥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앞 시편인 시편 19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에 충성스럽고 말씀을 따라 살았던 다윗이지만 그런 다윗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숨은 허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충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기도가 시편 19편이거든요. 아까 권사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 중에도 말씀해 주셨던 구절인데요. 시편 19편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행여라도 다윗이 자기 속에 이 숨은 허물, 미처 깨닫지 못한 숨겨진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 묵상, 기도 이런 것들이 안 올라갈까 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게 될까 봐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는 기도나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정서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생각을 좀 달리 본문을 묵상하면서 달리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고 계실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내가 드렸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이런 거 혹시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던 한참 그 초기에는 정말 그런 고민 많이 하고 정말 그런 씨름도 많이 했는데 그 생각 안 하고 지내왔던 시간이 꽤 긴 것 같아요.
그냥 예배 시작부터 예배 끝까지 모든 순서가 큰 문제 없이, 큰 탈 없이 매끄럽게 잘 원래 의도대로 우리가 늘 드렸던 대로 잘 맞춰지면 예배 잘 드렸다. 이렇게 그냥 별로 고민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의 마음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막연하게 받아주셨겠지 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음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죠. 19편에 있는 그 맥락에서는 죄 때문에, 숨은 허물 때문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수한 제물과 수많은 제사와 절기를 지키러 나아오지만 하나님이 싫다,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이유는 동일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천연덕스럽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죄를 짓고, 그 이사야의 표현에 의하면 그 손에 죄를 지으면서 손에 흘린 피가 묻은 게 마르기도 전에 그 상태로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를 내가 어떻게 받겠느냐. 실제로 손에 피가 묻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살다가 나와 있는 그 모습, 그렇게 드리는 제사는 받으실 수 없는 제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가능하겠지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다 집중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1시간 10분 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예배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염려에 빼앗기고 근심에 빼앗기고 또 다른 잡다한 생각들과 산만한 마음에 빼앗기며 그렇게 드리게 될 때, 그럴 때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한번 돌아봐야 할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 다윗 왕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드렸던 소제와 번제, 이 제사는 그냥 평소에 드리는 제사와 조금은 다르게 전쟁을 앞두고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해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경배를 드릴 때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께 다 쏟아지지 않은 채로 전쟁에서 지면 어떡하나, 전쟁에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전쟁에서 지고 돌아오면 창피해서 어떡하나, 이런 온갖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찬 채로 제사를 드린다면 백성들이 기도한 것과 달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제사가 끝나고 전쟁에 나가면 과연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에서도 마음이 그러한데 전쟁의 현장에서는 과연 어떤 믿음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지요? 제사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사실 많은 것이 이미 결정되어 버리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을 수 없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받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죄로 얼룩져 있는 그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그렇다면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과 일터로 돌아갔을 때 그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서부터 달라지고 예배에서부터 살아나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이 다 드려지고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쏟아지는 그런 예배. 어떤 내 형편, 어떤 심령의 상태라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들고 나왔을 때 이 심령이 그때 임하시고 그때 말씀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지는 그런 예배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도록, 여러분이 경험하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도록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욕망과 유혹에 정말 찌들어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성경의 가치관으로 새로워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시간, 최적의 시간,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때 안 되면 언제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이 찾아오기도 하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된 가치관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랬던 삶이 있다 하더라도 이 예배는 그랬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으로 돌이키고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거죠. 허락도 없이 매주 여러분을 기도의 동역자로 자꾸 불러서 양해해 주십시오. 자꾸 부르다 보면 여러분도 다 동의하시게 될 거예요. 원래 처음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기도에 책임을 진 기도의 동역자가 맞는가 보다, 이렇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이 이 기도 제목을 부탁했든 안 했든, 그분이 이 기도 제목을 내놓았든 안 내뒀든 그거랑 상관없이 이 기도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기도요?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 가족들이 있으시잖아요. 예배가 살아나도록.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도 필요한 기도이지만 여기에 와 있다고 그냥 다 안심할 수는 없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심령에 예배자의 마음이 살아나고 예배하는 현장에서 예배하는 그 심령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허락해 달라는 기도. 그 영혼 개인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예배 중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었고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셨다라는 표시로 진정한 회개와 애통이 예배 중에 일어나고, 예배 중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틀렸음을 발견하고 생각이 교정되고 정말 생각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이 진짜로 바뀌면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삶도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회개도 경험하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할 수 있는 기초가 예배의 자리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일상의 필요를 위해 간구하고 거기에 응답이 경험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죠. 4절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진짜 원래 기도 제목이 4절에 가서야 비로소 나타나죠. 여기서 이 4절만 딱 떼가지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만 딱 되면 너무 좋은 구절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딱 떼서 하면 안 되는 것쯤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 소원대로, 아무 계획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맥락이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진정한 회개도 경험하고 내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교정되고 생각이 바뀌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소원, 그런 은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진 계획,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거 들어주시고 그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시편의 맥락에서의 소원과 계획은 전쟁을 위한 거죠. 그래서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면서 왕과 또 왕의 참모들이 이 전쟁을 어떻게 감당할까 전략도 짜고 무기 배치와 군사 배치도 하는 여러 군사 작전을 준비할 때 그 준비한 계획과 군사의 작전과 준비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도 제목 뭐 있으세요? 우리 자녀가요. 또 우리 부모님이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기도 제목으로 낼 때 그 기도가 바로 이 4절의 기도에 해당되는 부분이지요. 현실적인 구체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부정적인 기도라고 여길 필요 없다는 것.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 잘 아시죠?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 또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덜 중요하거나 나쁘다는 뜻은 결코 아니죠.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뭐가 더 중요하느냐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필요, 또 우리의 지체들의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시편의 흐름 속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백성들이 이 기도문을 따라 읽으면서 낭독하면서 드리는 기도이지만 이 기도에 담긴 믿음의 고백과 내용은 다윗의 믿음, 다윗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을 위한 기도? 뭐 이렇게 어렵게 하겠습니까? 백성들이여 승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한마디면 될 텐데 다윗은 그걸 원치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냥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표현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그냥 해달라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아멘. 중간쯤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장면이 연상되십니까? 네, 연상이 되시는군요. 좋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앞에 개가를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냥 노래가 아니고 막 소리를 지는 거, 함성을 기뻐서 그렇게 하면서 깃발을 이제 만들어서 들고 있는 모습에 빗대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떤 깃발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깃발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다윗 만세하면서 다윗의 깃발을 드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가 최강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의 깃발을 드는 것도 아니고 이 전쟁 중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기념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그런 깃발을 들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거예요. 충분히 이 전쟁 시작하기도 전에
전쟁의 마지막을 이런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라면. 그런데 기도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회중들이 이 똑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의 깃발을 들 것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었겠는가? 6절에서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이것도 다윗의 고백이죠.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군대가 꼭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적군을 다 무찌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알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독자적으로는 만들어내기 어려운 고백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기도가, 이 고백이,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일상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해도, 몸이 아픈 것 때문에 기도를 해도, 자녀들의 진로나 취업이나 진학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그게 일상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는 기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믿음이 이 기도하는 내용들 하나하나에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기도에 필요하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붙잡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같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왜요? 때때로는 나 스스로는, 나 혼자서는 그 정도까지 믿음의 고백을 못 찾아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른 사람이 힘들 때는 집사님,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지만 정작 내가 힘들 때는 그걸 생각 못하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겪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고백을 만들어낼 수 없고 내 스스로 믿음의 내용을 만들어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때로는 기도를 듣고 때로는 기도를 따라할 때, 그럴 때 나한테 없었던 믿음의 고백과 고백만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도 함께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 기도 이렇게 한 분이 하실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귀담아서.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나한테는 저런 고백이 없었는데, 나한테는 저런 간구와 믿음의 내용이 없었는데 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하나씩 두 개씩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잘 듣고 나의 믿음으로 삼고 내 기도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하는 거죠. 기도도 배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표현을 따라서 배울 수 있죠. 저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어느 교회 가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기도의 표현과 톤과 이렇게 문장과 이걸 이렇게 막 따라하게 되고, 또 다른 교회로 옮기면 그 교회 목사님의 기도의 표현과 문장과 톤을 따라하게 되고, 그러면서 참 알게 모르게 많이 배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표현을 따라하는 거지만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지 모르지만 그게 표현만이 아닙니다. 내가 따라한 그 표현 속에는 나한테는 없지만 다른 지체, 또 그분에게 있는 믿음의 내용이 그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나한테는 지금 없지만 그분한테는, 그 기도자에게는 있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나한테는 없지만 그분에 있는 열정, 나한테는 없지만
그분에게는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 자리에 꼭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내가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하는 마음이 0.001%라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특히 꼭 이 자리에 꾸준히 오셔서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에 도움을 받지만 기도하는 나는 모르지만 그 기도에 누군가가 도움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저도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도움을 받으며 기도를 하게 되죠. 꼭 오셔야 됩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꼭 오셔서 같이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저의 위치와 저의 자리는 기도를 이끌고 기도를 인도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내는 기도 제목 다 아는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자신을 위한 기도 늘 이렇게 해왔던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주제 자체는 비슷하지만 목사님이 내는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없었던 믿음의 내용이 담기고 우리에게 없었던 소망이 담기고 나한테는 없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겨 있어서 그냥 그 기도 제목 낸 거를 기억했다가 따라서 읊조리기만 해도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시편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냥 하지 않고 온 마음을 쏟아 정말 전심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을 다 담아서 그렇게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바뀝니다.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쟁하러 나가는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 왕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겠어요? 전쟁인데 나라와 나라가 하는 전쟁인데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추측컨대 아마 여기에 이 기도에 동참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자기 아버지 또 자기 남편 전쟁에 떠나보내고 자기 아들 전장에 떠나보내면서 이 시편 20편을 읽으며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아프겠어요. 못 돌아오면 어떡하나? 이것이 저 남편을 저 아들을 바라보는 마지막이면 어떡하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편 20편을 따라서 한마디 한마디 온 마음을 담아서 기도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서 6절 다시 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이 불안과 공포와 슬픔과 아픔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채워지는 일이 이 시편 20편을 진실로 온 마음으로 사용하여 기도한 심령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이 다른 사람의 고백이 되고 다른 지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띄웠던 고백과 간구가 나의 믿음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도움과 밑거름이 되는 그런 은혜, 그런 역사.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내 마음에 이 아무개 집사님의 기도가 나를 다시 영적인 활력을
북돋아주는, 이렇게 기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오고 가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일으켜주는 이런 역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